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성경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특정 계층인 사두개인이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라는 그 계층만 빼고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말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가 다 끝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종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요,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대답은요,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민족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역사 후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또 역사 속에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9절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부활했다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요 15년 넘게 미국에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구원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연 법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성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또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연 법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너 부활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개념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뒤떨어져 있다고, 너는 믿기 때문에 너는 이 시대에서 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우리는 정신 이상자라고 부르고, 그러나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진 종교적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망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활을 믿어라,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의심하냐?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만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합리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세 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려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안 되네요. 예. 부활하려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역사적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살아났단 말은요, 반드시 먼저 누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을까요? 네, 예수님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초창기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셨으니까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시는 걸 보고 죽은 줄로 착각하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가니까 서늘하고, 무덤에 가니까 추운 무덤에서 정신이 바짝 깨어서, 그래서 다시 무덤에 나왔다. 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로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정말 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거나 예수님은요,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공식적인 사형 제도인 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사형 제도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 어디냐면 누구냐면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가요, 사형수인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수많이 한 로마 정부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정부가요, 재판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린 죽은 죄수를 죽음도 확인하지 않고 시체를 내줬다. 이거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지금도 사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시킬 때요,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도 안 하고 시신을 내준다? 말이 안 되죠. 로마 정부가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병사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죽으신 걸 확인해서 34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다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시작해서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께 이 새 무덤을 준 것보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시신에 넣을 향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 몸에 몰약과 침향과 세마포를 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장례법은요, 세마포를 죽은 사람에게 산 다음에 향신료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요, 향신료가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관을 땅 속에 먹는 하간 예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빈 무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 이게 도적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린다면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가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라고요? 지나고 내가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입니다.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감추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리더들이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요, 여러분들의 경비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도 지켰지만요, 대제사장의 병사들까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한다, 여러분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무덤에 이 돌인, 무덤의 문인 돌을 움직이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사법 심판을 받아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정부가 그 돌, 그 무덤을 어떻게 돌을 임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이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 깔고 yield, 조심하라 그러고 do not enter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시일한 그 자체, 만약에요 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누가 시일한 것을 뜯거나 건드리는 자체가요, 여러분들 생명이 위험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돌의 무게입니다. 주석가들은요, 이 돌을 가리켜서 적어도 남성, 장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겨우 움직일 만한 큰 돌이라고 합니다. 보통 큰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을 가면서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고민하면서 갑니다. 성경은요, 그 돌이 심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경비병을 물리치고 그들의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감쌌던 세마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머리에 샀던 쑥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세마포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수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마포는 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마포가 사람이 푼 게 아니라 누에가 꼬치에서 빠져나오듯이요, 빠져나오듯 그렇게 세마포에서 빠져나와서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도적질했다면요, 우선 세마포를 벗겨야 됩니다. 아니, 우선 도적질하는 사람들은요, 세마포를 벗길 일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빨리 가져가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있는 수건은 그대로 있고 세마포도 세마포가 있는 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댄 흔적이 아니라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되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정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주관적 환상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환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환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관적 환상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보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남자만 500명 되는 그 숫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부활을 본 사람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죽게 됩니다. 제자들이 순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일 목에 잘려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장만, 요한복음 한 장만 더 넘기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자료의 글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대에 로마 경기장에요, 굶주리는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옷을 발가벗겨 놓고 알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양가죽 아니면요 동물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양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에 잔인하게 사자 이빨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떠드닥 하면 찢겨지고 부서지는 그 소리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로마 경기장에 있는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가슴 안에 품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눈 감으리며 눈 감아라. 이 어두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금방 부활한단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부활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힌 것을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뭐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리라. 왜일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신앙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계속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개월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가장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제가 1월 1일 날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 참 야속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서로 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백혈병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식구들 중에 제 어머니가 대표로 제 병실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승대야 먼저 가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 먼저 가라. 나도 곧 뒤따라 갈게. 1월 4일 날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28년 전에 약속한 어머니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땅에 묻힐 때 그때 가장 많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승대야, 어머니 그곳에서 다시 부활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딸 5 놓고 아들 마지막 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누나한테도 들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니,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가요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없는 신자는요, 죽은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구원 없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홍콩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